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옛날이 옛날 말이야 참 좋았어.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지금이 참 좋다. 지금 이 방법,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이 정말 헛되기 때문에 인생이 참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헛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헛된 인생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가치 있고 보람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그럼 우리에게 인생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 첫 번째를 보니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 사실 없는데 너무나 쉽게 먹고 쉽게 지나가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자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이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게 되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진짜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으니 이 먹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큽니다. 먹을 때 대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더 큽니다. 서로 칭찬이 있고 겉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는 것과 마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복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복이 깨끗하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지런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아침에 나오기 전에 남자보다 1시간 먼저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꾸미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먼저 일하고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즐겁게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정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곳을 다닙니다. 원치 않은 것도 우리가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함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함부로 행하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묻고 난 뒤에는 수고도 따르지만 창피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지지도 말고 때도 묻히지도 말고 번거로운 일 만들지 말고 미리미리 잘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피지 못해서 부지런하지 않아서 함부로 더러운 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즐겁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피면서 살기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향기름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는 쉐멘 이렇게 말하는데 감람나무유,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 충실해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몫이 무엇이냐? 아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몫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딸은 하나님이 주실 그 복보다도 은혜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밥하는 사람입니까?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빨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바가지를 박박박 긁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늘 구멍이 나 있는 존재가 아내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내에 대한 개념이 잘 모르게 되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몫입니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남을 수 있는 인생의 몫이 무엇이냐? 아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말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포도주를 만듭니다. 음료수를 만들고 술을 만듭니다. 그 술이 우리의 목을 적십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국 아내는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음료요 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아내를 미워하고 이래도 아내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내다버려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입니다. 자식은 무엇이냐?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과거에는 치료약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남자에게 부모에게 치료약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가보니까 자식이 환하게 웃는 겁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게 바로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거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해도 그 자식을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병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고난이 순간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가정이 행복하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덤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면 일 없어 하는 겁니다. 또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어떤 곳인가? 일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 겁니다. 일하기 싫어? 그럼 지옥 가면 돼.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지루한 것, 그게 스월이라면 일이 있고 바쁘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어나고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출근하고 그런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며칠 놀 때는 참 좋습니다. 여행 다니시고 여러 가지 다닐 때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지루해 하십니다.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일 안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지옥이 따로 없다니까? 그렇게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를 쓰려고 사람이 부를 때, 나를 인정해주고 이 일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천국의 삶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이 되는 단어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가 11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인가?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치인,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대통령, 그 대통령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뉴욕에 가니까 바삐 왔다 갔다 거리고 뛰어다니고 신호등도 잘 안 지켜요.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빨리빨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보이냐면 홈리스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다니고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오니까 골목마다 있어요. 발걸음은 3배 정도 느려요. 그냥 굉장히 느려 터져요.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다닙니다. 굉장히 평화롭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보니까 일 없어서 뒹굴고 있고 일 없어서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곳이 천국인가? 어떤 곳이 지옥인가? 어떤 곳이 행복하고 즐거운 곳인가? 일이 있는 곳. 여러분, 그래서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어떻게 인도해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수고해서 손발을 쉴 새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면, 내 손으로 수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수고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거 복된 거야. 그것이 바로 형통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하다. 이게 천국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천국에는 안 가봤지만 천국도 그렇게 열심히 바쁘고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곳이 천국일 거야.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1절에 한 절 넘어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바쁜 경주자들이라. 쭉 내려가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그 시기와 기회를 놓쳐서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 천국의 삶을 우리 다 함께 누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